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 더 부요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성 있게 듣기 위해서 35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이 기본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또 한 가정 안에서 분쟁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도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12장 전체와 같이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들판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수요 큐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항상 대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지 물었다. 예수님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종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주인이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하는 종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분쟁하게 한다고 하셨다. 예,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바다라면 우리들이 아옹다옹하며 사는 이곳은 아마 작은 욕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넓은 욕조에서 살기를 소망하기보다 바다를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양파가 부릅니다. 달팽이.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석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51절. 왜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22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35절에서 40절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들으시며 제자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제자들과 다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한 종들은 현재 주인이 부재 중인데 반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인과 함께 항상 깨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들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한 구절로 왜 예수님께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구분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들을 직접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둔 종들을 관리할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과 함께 깨어서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할 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명을 받고도 깨어있지 못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악한 종은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했지만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몇 해 전에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한 음악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음악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에 이 아이는 음악 천재다,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수년간 노력해야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단 몇 달 만에 이루어내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음악을 포기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 남들보다 뛰어나고 인정받은 그 재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더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이 음악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존경받는 위인들을 생각해 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다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딘 세월을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깨어서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잠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한 청지기는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작 주인의 뜻과 마음을 잘 모른다면 그 주인의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는 게을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45절에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뀐 악한 종은 자신도 종이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가진 권리만 행사하고 그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랬다면 적게 맞을 것이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적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서는 더딘 세월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는 엄청난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던진 불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던진 불은 천국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을 불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그 불이 옮겨 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불씨가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 불이 온전히 옮겨 붙으면 모든 것을 정결케 합니다. 지금까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나로 하여금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온갖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납니다. 죄를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50절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말씀의 불씨가 던져졌지만 활활 타오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역할은 청지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청지기로서 예수님처럼 불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던져진 불은 지금과는 달리 사방으로 옮겨 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이러한 사명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묵상 질문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분쟁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의 불은 죄는 죄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화평이 아니었을 경우 바로 말씀은 그 거짓 화평을 깨고 분쟁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 또는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가 온 열방을 압도하여서 전 세계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힘이 센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마디도 못하게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거짓을 폭로하였을 때 역사상 최악의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2절과 53절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의 일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비진리와의 투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쟁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들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마다 불이 붙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QT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정석이 부르는 불을 내려주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QT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불붙은 불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